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4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에 대한 당시 이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오해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당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님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좀 기대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이라는 명칭과 또 그리스도님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요, 육체적으로는 다윗 왕조의 후손을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 다윗의 후손이었죠. 자, 그래서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 하나님께 받아서 영원한 왕이 되시게 됩니다. 그것으로서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주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님은 이제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님은 이제 그리스도죠. 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지만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죠. 다윗도 바로 그리스도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후손이라고만 치부하면은 주님이라는 극존칭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후손이니까요. 하지만 후손이면서 주님과 동등하신 신격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섭리 가운데 성육하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식대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 바로 알아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이 땅의 교회가 그 주님을 전하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만을 강조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또 다른 이면에는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말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45절부터 보면요,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욱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는 건 약자들을 등쳐먹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의미, 내용 그것보다도 그냥 남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당시 율법학자들, 개역개정에서는 서기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가식, 자랑, 허풍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결국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신앙은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그들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 그것이 설령 사회적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일지라도요.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이죠. 자, 오늘날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척하는 태도죠. 주님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아는 척, 겉으로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거룩한 척, 그런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자신을 낮게 높게 보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결국 예수님의 경고대로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선교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척, 이렇게 예배하는 척, 그런 척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운 자들을 결코 더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방법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또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한 목회자들을 통해 질문하고 또 배워서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으로 그것이 머릿속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영되는, 그렇게 묵상을 하는 삶으로, 그런 척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령님의 충만함은 결코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님의 충만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한 척하는 것과 진정으로 충만한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주님의 더 엄한 심판을 받느냐, 주님께 구원을 받느냐겠죠. 오늘도 주님을 따라 거룩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